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과 곧이 주신 죄인된 저희들의 모습을 그래도 사랑하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귀한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닌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또 주님을 찾고자 하지만 오지 못한 용기 없는 자들, 그 모든 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대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 악한 마비 틈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님 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 원합니다.
찬미하겠네. 아소 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소 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아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30절로 4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니라.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함께 읽읍시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생각들도 우리를 점령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마음과 생각을 이끄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근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영문으로 가라. 자, 영문으로 가다. 영문은 이 영의 문, 그러니까 진영이라 그러죠. 이게 옛날로 치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을 영문이다. 그래서 영문으로 가라. 문을 왜 가느냐? 거기에 출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핍박을 받으면 영문 밖으로 쫓겨나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죠. 또 우리는 영문 앞에서 뭘 할 수 있냐? 모르드게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영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영문으로 가야 성에 들어가고 영문으로 가야 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출입하는 통로다. 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1장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와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또한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생각하는데 이방인들도 나와서 예배를 하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전하는 복음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이 복음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더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우리 대신 더 높이고 우리 대신 그 사람들을 왕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이방인들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함께 성소에서 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런 비슷한 장면을 보니까 이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막 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바울이 쫓겨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형제들과 함께 야고보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속죄를 행하고 그 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더 선동질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방인들을 높이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폐하고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지금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 밖으로 왜 끌고 나가냐, 너는 여기 성전에 있을 자격이 안 된다. 왜?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고 율법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방인들까지 높이고 율법을 다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할례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막 바울을 선동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세우신 언약의 표로 처음 주신 것인데 그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럼 여자들은 다 구원 못 받게. 그러니까 이 할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원의 표인 것처럼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심지어 그 아시아 교회들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거기 있죠? 같이 있죠? 같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조금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들에게 너도 할례를 해라. 할례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집단 이기주의, 그 다음에 교회주의, 종교주의, 이게 좀 문제예요. 교회주의도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고 교회 가 있는 게 최고고, 교회 와 있는 게 최고면 여러분 집에 뭐하러 갑니까? 여기 계속 사십시오. 여기 다 방을 만들어서 여기 다 있게. 교회에 있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받고요, 또 어디 가야 됩니까? 세상에 가야 되죠.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다 좋다고 해서 충전기 꼽아놓고 진우 핸드폰 있노? 왜 가져왔노? 충전이 됐으니까 가져왔잖아요. 충전기 꼽아놓고 계속 집에 있을 것 같으면 그 핸드폰 쓸 수가 없잖아요. 핸드폰은 들고 다니는 게 핸드폰이에요. 충전해서 꼽아놓는 게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충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충전하고 있어야 돼요.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죠.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용서함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교회주의는 문제다. 교회에서 계속 살면 좋고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 최고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 교회끼리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계셔, 너희 교회 하나님 없다. 그래 축구대회 하면요 막 서로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A팀하고 B팀하고 A교회하고 B교회하고 축구대회를 하는데 서로 막 기도, 하나님 우리가 우승해 주십시오. 뭐 하나님 어쩌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주의. 교회주의도 문제예요. 하나님 제일, 예수 그리스도 제일, 말씀 제일. 그래 돌아가야 되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게 모닥불을,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말라고 하노 이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 모여서
내가 모인 것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은혜를 공급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는 더 영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건물 가운데 우리가 이 조직 가운데 이 안에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닥불을 붙였습니다. 모닥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닥불 불이 모닥불 막대기 하나만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죠. 하지만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활활 타오르죠. 타오르 나면 또 뭐가 돼요? 숯이 되죠. 숯이 돼서 또 열기를 계속 발하죠. 숯이 되고 나면 끝나면 뭐예요? 재가 돼서 또 거름이 되죠. 계속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꺼내면 소용이 없어요. 금방 꺼져버리니까. 다 탈 수도 없고 다 기능을 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여기서 인간관계 가운데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부딪혔다고 이건 뭐 교회가 아니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딪히면서 내가 용서를 배우고 부딪히면서 화해를 배우고 부딪히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철저하게 교회주의 뭐 교회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충전하고 은혜를 받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동료들도 만나고 또 거기 가서 인간된 도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인간된 도리도 다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효자 그것도 뭐 이상한 거예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해야 돼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다 하라고 뭐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은 다 해야 되고 자녀로서의 도리도 다 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지혜롭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도록 해요. 교회 봉사하는데 자식을 돌보는 게 대충 해가지고 아이가 병이 들고 뭐 피부병이 나고 두드리게 났는데도 버려두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영혼이다. 내가 교회에 충성하되 이 아이를 잘 돌봐야 돼. 내가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직장에 가서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질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너 율법이 중요한데 유대주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여기서 이방인들을 구원이 있다라고 하던 네가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의 성경을 더럽히려고 여기 들어왔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군대 천부장은 뭐예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들 잘 모르는데 계급을 이렇게 할 때 제가 말이 너무 빨라요. 네. 계급을 할 때 계급은 원래 그 밑에 부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계급이 있는 거예요. 부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소대를 거느린 거예요. 분대는 뭐예요? 분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분대장이고 소대를 거느리는 사람이 소대장이고. 그러니까 분대가 모여가지고 소대가 되고 소대가 모여서 중대가 되고 중대가 모여서 대대가 되고 대대가 모여서 연대가 되고 연대가 모여서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래 그만큼 숫자를 거느리기 때문에 소대장,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고위 올라오면 군단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령관 이렇게 올라가죠. 그만큼 밑에 부하를 얼마나 거느리냐. 성경에 있는 이 천부장도 말하자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모세 때에 그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군대 장관이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 몇 명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부장이 출동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당시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해서 지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막 소동이 이러다가요 잘못하면 이게 데모 일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막
로마인들 쫓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군대가 와서 이게 질서를 정리하는 거죠.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하십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든 이 바울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군대가 왔다. 또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될 게 아니야. 죽어야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바울의 순교의 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고 가이사도 봐야 하고 그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대를 급하게 파송해서 바울을 지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급하게도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는 바에 제가 많은 것들이 응답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하시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죠. 기다리라 하면 또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조혜찬 우리 혜찬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지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이 병이나 이 몸의 약함이 당장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도하지 말아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권한이에요. 여러분이 권한을 써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청소년기 되고 자라가면 학생들 됐을 때 말 안 듣고 반항하고, 지금 봐봐,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한 놈은 엉뚱한 생각하고 한 놈은 자고, 아침에도 자더니 오후에도 자고. 그걸 내버려두고 포기해요?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바르게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십시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했습니다. 이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다 생각하고 바울을 잡아낸 거예요.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가라 명하니라 하십니다. 성으로 데려가라. 알 수 없다는 게 사람들이 이게 군중 심리죠. 우와 하고 잡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영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이 사도 바울 사건 앞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죠. 막 끌고 가가지고 거기 성전을 맡은 사람 회당장이를 끌고 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막 그렇게 했죠. 뭐 때문에 그런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 군중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들이 막 달려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걸로 가다가 맞아 죽겠다 해서 바울을 들고 가는 거야. 들고 갔습니다. 그 여기서도 하나의 보호하심을 볼 수가 있죠.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이 말은 헬라 말이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헬라는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니까 그리스가 먼저 시대적으로 지배하다가 로마가 일어나서 이 그리스를 다 점령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다스릴 때 가장 큰 언어가 그리스어고 그 다음에 로마. 이게 글자가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 그리스 말이래. 그리스 말을 하니까 네가 어떻게 그리스 말을 하느냐?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냐? 그럼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예,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고 가 도망쳐가지고 쿠데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보고 너도 이런 선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39절에 그리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급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작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했습니다. 히브리 말은 지금 유대인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어 말로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서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말이야? 유대인 말, 이스라엘 말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게 우리한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그 지금 말씀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좀 저 22장도 방송팀 좀 띄워주시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고향 말을 하네, 우리 동네 말을 하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22장 1절에 보시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에 저희가 그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듣기 시작했죠. 히브리 말을 하니까, 자기 말을 하니까.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오해다. 나는 유대인이고 나도 율법을 따르는 자고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너희가 오해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처럼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돌은 뭐예요? 예수 믿는 도. 예수 믿는 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는데 예수가 일어나서 자기도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이거 잘못된 도다, 이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죽이려고, 이걸 없애려고 내가 박해하여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서 죽였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주고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건 앞에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죠.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내가 가서 저기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가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했습니다. 오정쯤 됐으면 빛이 찬란하잖아요. 햇빛이 밝잖아요. 햇빛이 눈부신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빛보다,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다 이 말이죠. 그래, 세상의 빛으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빛이다. 햇빛보다 더 찬란한 거죠.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이 비치면 이 등불 켜면 대낮에 등불 켜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빛들이 이 햇빛에 이길 수 없는데 내가 보니까 햇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있더라. 나를 비치더라.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시근을 했습니다.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예수님을 박해한다고요. 사울에게, 여기 지금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요? 사울은 이게 옳다라고 하고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면 지금 자기가 박해하고 있는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8절에 내가 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건 앞에 있었던 부분을 해고하는 거죠. 해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자, 11절까지만 봅시다. 나는 그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바울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 헬라인에게 가서 헬라 말로 해서 기회를 얻었고 히브리 말로 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은 것도 이런 지혜와 이런 명철이 있어서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각각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은 언어 영역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언어를 하나 이렇게 처음에 중국어를 조금 이렇게 하시더만 공부를 좀 하더니 중국어가 잘 되는 거예요. 중국어가 잘 되니까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도 잘 돼. 또 일본어 공부하면 일본어가 잘 돼. 그럼 한 5개국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언어에 이렇게 뛰어나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는 다른 수학 이런 거는 전혀 못한대요. 근데 이거 언어 이걸 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각각 달란트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들 잘 개발해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혜로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달란트를 잘 써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하고 또 영문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멈춰있지 말고 거기 가면 핍박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서 사랑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길 가운데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전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같이 가요. 제가 인솔에서 가는데 하카다 교회는 일본에 우리가 저 20년도 넘게 갔어요. 20년 넘게 제가 일본을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교회고 이번에도 연락하니까 너무 기뻐하고 교회에서 꼭 와달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됐고 거기 옆에 이제 펜션을 지어놨는데 참 잘 지었더라고요. 그 펜션을 저희는 이 추운데 교회에서 잘 거다 생각하고 히터하고 뭐 다 들고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 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을 3개나 줄 테니까 방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니엘 기도의 영상으로 해서 예배를 진행하시고 우리 천정민 집사님이 전체 조율해 주시면 좋겠고 주일 오전 예배는 양도영 목사님 오셔서 한빛교회 원로님이신데 여러분 오셨으니까 알 거예요. 예, 반주는 오정훈 집사님에서 돕겠습니다. 오는 주일 오후는 예배를 쉬고 7일 8일 화요일 수요일이죠. 새벽기도엔 최종훈 목사님 진행하시고 수요일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28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
것을 아무것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권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할지어다 예수의 권호.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권호.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내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아들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축복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내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을 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